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하르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의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주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내부의 관찰자 의식입니다. 말씀에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위해 함께 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생각이 밖으로 분출될 때 그 행동이 상황에 딱 맞으면 이제 절도가 있다고 합니다. 상갓집에 가서 혼자 웃고 기뻐하고 있으면 어떨까요? 절도가 있다고 할 수가 없지요. 결혼식장에 가서 지금 누가 대성통곡을 혼자서 하고 있다. 전혀 상황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양의 중용이라는 책은 그 생각이 행동으로 표출될 때 그 상황에 딱 적합한 것을 절도가 있다고 하고 그것을 중화 혹은 중용이라고 합니다. 중용을 하려면 결국 우리의 행동의 원인이 되는 그 생각을 잘 살펴야 합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행동으로 표출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되는 생각을 잘 행동으로 나타나기 전에 중간 단계에서 검문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가 삶에서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시비와 마찰과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수가 이 수시때때로 우리의 이 생각과 행동이 밖으로 나올 때 이걸 어떻게 하면 중간 단계에서 검문을 해서 이렇게 적절하게 좋은 방향으로 에너지를 전환할 수 있을지,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스달 연대기라는 드라마가 있죠. 송중기, 장동건, 눈물의 여왕 김지원이 이제 주인공으로 나오는 드라마입니다. 제가 거기에 이제 재미있게 눈여겨 본 것은 아무튼 현 인류 이 호모 사피엔스가 어떻게 이제 시작되었는지를 그 밑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드라마였는데 그 드라마 전체 그 흐름 속에서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는 것이 의식이라고 저는 봤습니다. 고차원의 인간은 이제 그 고차원의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인간이 그 고차원의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다른 종과 달리 이제 언어 체계 문자로 된 언어 체계를 만들어냅니다. 그 언어 체계가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역사를 공부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또 사상 체계를 전달을 하고 또 정신 문화 세계를 계속 확장시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과학과 문명의 발전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이 언어라는 것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데 그 드라마는 이 인간의 그 고차원의 의식이 그 언어 체계를 만들어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뭐 10월 9일 날 이제 한글날을 보냈는데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하신 것을 우리는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번에 정말 그 우리 한국에 놀라운 소식을 가져다 준 것이 있죠. 한국 최초로 이제 노벨 문학상을 수상을 했는데요. 한강이라는 작가가 그 역사적 트라우마를 직시하며 인간의 삶의 그 나약함을 드러내는
강렬한 시적 산문을 썼다. 스웨덴의 이제 한림원에서 그 평가를 통해서 한강이라는 작가에게 이제 노벨 문학상을 수상을 했는데, 그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는데 또 지대한 공헌을 한 사람이 있죠. 바로 영어 번역입니다. 영어 번역. 아무리 훌륭한 한글로 작품을 썼다 할지라도 평가하는 사람들이 한글을 모르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제 영어로 번역이 잘 되어야 그걸 통해서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 번역한 사람은 영국 출신의 번역가 데보라 스미스였습니다. 그 작품은 이제 한글이고 번역은 영어였죠. 그렇게 해서 그 채식주의자를 이제 영어로 번역한 사람이 데보라 스미스였습니다. 이걸 보면은 참 그 인간이 이 언어를 통해서 이제 사고하고, 그리고 정신 세계를 그려내고, 그걸 또 정신 세계를 계속 확장해 나가고 미지의 세계로 계속 이제 이렇게 뻗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언어가 그만큼 이제 우리 인류 호모사피엔스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아스달 그 연대기 드라마가 작가가 그걸 그려내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이제 하나 주목한 것이 지금 우리는 이제 일반 사람이 모두 잠을 자면서 꿈을 꿔요, 그죠? 꿈도 꾸고 뭐 환상도 보고 그럽니다. 오늘 밤에 어젯밤에 몇 편씩 지금 꾸고 오셨죠, 꿈을 꾸고 오셨을 텐데, 그런데 이제 이 드라마를 보니까 아스달 연대기 드라마를 보니까 그 최초의 이제 호모사피엔스가 시작될 때 일반 인간들은 꿈을 못 꿨어요. 일반 사람들은 꿈을 못 꾸고 누가 꿈을 보고 환상을 보냐 하면은 바로 샤먼. 지금으로 치면 이제 우리는 제사 의식을 주관하는 제사장들이라 그러죠. 그 샤먼들이 이제 꿈을 꾸고 환상을 보여요. 그 꿈과 환상의 내용은 뭐냐? 신과 만나는 거예요. 신과 만나서 이제 부족의 앞길을 알려주고 부족이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제시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그 샤먼들이 신탁을 받게 되죠. 우리 부족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이제 신탁을 하게 되죠. 그럼 신께서 뭘 이제 말씀을 주면은 그걸 부족에게 전달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 샤먼들은 좀 고차원의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일반 사람들하고는 의식이 다른 거죠. 처음 저는 그래서 그 아스달 연대기 드라마를 흥미있게 봤는데, 아무튼 호모사피엔스 이 인류가 시작될 때 의식이 똑같지 않았다. 그 중에서 고차원의 의식이 가진 사람이 샤먼이었고, 그 부족의 그 전체의 지도자로서 이제 역할을 했다는 것을 그려내고 있었습니다. 이 의식의 문제는 이제 지금 현대 이제 20세기 위대한 철학자이자 심리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를 거치면서 이제 이 21세기까지 와서 상당히 이제 많은 연구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거두고 있는데, 아스달 연대기 드라마는 평상 일반 사람들은 그 고차원의 의식을 이제 가지고 있지 않다고 했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의식 연구에 의하면은 우리 모든 일반 사람들도 이제 그 내부에 자기를 관찰하는 의식이 있다. 자기를. 예컨대 이런 거예요.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제 이제 느낌으로 설교가 잘 될 때도 있고, 이게 제 느낌이에요. 상대 이제 앉아 계신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또 안 될 때도 있어요. 이제 죽을 쓸 때가 있단 말이에요. 죽을 쓰고 내려오면은 기분이 별로 안 좋죠. 기분이 이제 찝찝합니다. 기분이 안 좋은데, 그래도 이제 어떻게 위안을 삼느냐, 자기 합리화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찝찝하게 계속 기분을 두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죽도 이제 아픈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안 그런가요? 그렇게 이제 위안을 삼고 이제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그런데
설교를 하고 이제 내가 설교 죽을 쓰고 뭐 잘하고 또 위안을 삼고 합리화하는 이것을 전체 통으로 보는 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 앉아 계신데 딴 생각을 하고 지금 뭐 생각이 저기 엉뚱한 데 가 있는데 그걸 보는 자신이 또 있단 말이에요. 관찰하는 나. 이제 그 현대 이제 이 의식의 성과가 그까지 왔어요. 우리 일반 사람들이 이제 그런 자기를 관찰하는 의식이 있다. 이걸 뭐 메타인지라고도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표현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적절한 표현은 자기를 표현하는 관찰하는 의식, 뭐 또 다른 의식, 또 다른 나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이런 의식이 있는데 이제 생각과 행동이 이제 나타날 때 이 검문서에서 그걸 가지고 이제 검문을 할 수가 있어요. 잘 개발된 사람들은 그걸 검문을 하고 이제 생각과 행동에서 크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게 되죠. 이제 그런 분들이 우리는 이제 성인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일반 사람들도 있는데 이제 이 개발이 잘 안 되고 훈련이 안 되다 보니까 그걸 이제 적절하게 자기 생각이 나타날 때 그걸 잘 검문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그냥 생각하고 행동을 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아차 싶으면 이제 사고를 치는 거예요. 아차 싶으면 이제 사고를 치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이 잘 안 될 때 문제를 일으키는데 오늘 이 성경 말씀도 보면은 첫 번째 석거린을 보면은 이 민수기 말씀인데 이 고란 무리들이 결국은 자기에서 그 올라오는 그 생각과 행동을 통제를 못해요. 통제를 못하게 되면서 첫 번째 석건을 띄워주세요. 통제를 못하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제가 안 보냈나 보네. 죄송합니다. 지금이라도 보내드려야 되나? 그냥 넘어갑시다. 아이고 아차했네. 미안해요. 이럴 때가 있어요. 이 민수기는 그 히브리어로 광야에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어원은 숫자를 세다. 그러니까 숫자를 세니까 뭐예요? 인구계수. 그래서 민수기는 그 광야에서 여정,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여정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사건과 인구 조사를 다루고 있는 게 이제 민수기예요. 민수기인데 그 광야에서 겪었던 사건 중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죠. 뭐 불순종으로 인한 사건, 뭐 또 회개하면서 또 다시 돌아오는 사건,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크게 이제 그 중에서 두 가지 반란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 반란이 반역이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반역입니다. 어떤 반란이냐면은 이제 고라물이면 이제 그 모세와 아론도 레위 자손이죠. 고라도 레위 자손이에요. 같은 레위 자손인데 이 어때요?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 출애굽을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될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최고의 지도자였습니다. 그 형 아론도 역시 이제 레위 지파인데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제사장 직책을 이제 부름을 받고 맡았습니다. 여기 이제 그런데 고라는 레위인으로서 제사장을 보필을 해서 성전을 맡고 예전을 주관했던 부서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상급자가 누구냐 하면은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아론이 상급자인 거예요, 자기네들. 그러니까 이제 고라 입장에서는 같은 레위인인데 모세와 지금 아론은 자기보다 상급자고 높은 지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의 그 지위와 이제 통치권에 도전을 하고 이제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반역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이제 그
고라가 주모가 되고, 그 다음에 르우벤 지파의 오늘 성경 1절에 나오면 뭐 다단과 아비람과 온을 포함해서 250명의 그 이제 지도자들이 같이 이제 들고 일어나서 모세하고 아론에게 도전을 하고 반역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었던 것이 뭐냐 하면은 모세와 아론은 성경적으로 볼 때 개인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웠는데 이제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들에게 반역을 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반역한 것으로 돼서 결국은 심판을 받게 돼요. 그 심판 내용은 제가 주일이라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러면 그들이 모세의 지도력과 통치권에 이제 반역을 일으켰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은 모세는 하나님이 세웠고 하나님과 일문일답했던 그런 고차원의 의식을 가지고 있던 지도자였어요. 이 광야에서 그 이드로의 양을 칠 때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만나게 되고 그때 이제 하나님이 유명하게 하신 말씀이 있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성경을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과 일문일답을 했던 그 고차원의 의식을 가진 자라는 것을 성경은 잘 말해주고 있고, 또 시내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밑 산 아래 두고 자기가 올라가서 하나님과 일문일답하면서 뭘 받아와요? 십계명을 받아옵니다. 십계명을 받아오는데 이거 역시 성경은 모세가 일반 백성들과는 다른 차원의 고차원의 의식, 하나님과 접속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론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제사장직을 받았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이제 고라 무리들은 망각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세웠고 또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라는 것, 지도자고 그런 고차원의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망각하고 하나님께 도전을 하고 반역을 일으킴으로써 이제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뒤에 얘기는 너무 비참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을 했다가 크게 심판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은 나중에 모세와 아론의 손을 들어주시죠. 모세와 아론의 손을 들어주시고 아론이 이제 레위인이지만은 그 아론으로부터 제사장직이 아들로 인해서 개성되도록 다시 그 이스라엘 총회의 질서를 바로잡아 주시게 됩니다. 그게 이제 오늘 성경이 이제 스토리가 그렇게 이어지게 되는데요. 오늘 그러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 물론 여러 가지 이제 성경은 역사와 은유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유라는 것은 우리가 한 가지 의미로만 볼 수가 없어요. 다층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한 가지 묵상한 것은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욕심을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욕심을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라 무리는 모세와 아론을 끌어내리고 자기네들이 그 지위와 통치권을 가지려고 했던 그 욕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그 욕심이 생각을 지배하게 되고 그 생각이 행동으로 표출되면서 반역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 거죠. 그런데 그들이 만일에 조금 고차원의 의식을 가지고 내부의 자기 관찰자 의식을 좀 가지고 있었더라면은 그걸 통해서 욕심의 지배를 받던 그 생각을 조금 중간에 검문을 하고 조금 다스릴 수 있었더라면은 조금 더 민주적인 방식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서로 대화의
서로 대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결국은 그들이 자기의 생각을 욕심의 지배를 받던 생각을 걸르지 못했다는 것은 내면의 자기 관찰자 의식이 미약했거나 아직 덜 성숙한 상태로 잠재적인 상태로 있었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내면의 힘이 약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내면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내면에 욕심이 꿈틀거리는 것을 우리 스스로도 느낍니다. 저도 저 속에 욕심이 막 일어날 때 깜짝깜짝 놀라는데 이 욕심이라는 것은 꼭 자기 중심성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욕심이라는 것, 자기 중심성과 의식의 발달. 제가 앞서 이제 인간의 의식이 이제 샤먼과 같은 제사장과 같은 그 고차원의 의식이 있던 몇 사람이 있었지만은 나중에 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인간의 의식도 이제 보편적으로 많이 발달하게 되었고 발달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제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의식 연구에서는 이게 이제 정설입니다. 정설인데 이제 의식을 발달을 세 단계로 뭐 여러 가지 단계, 20단계, 30단계도 나눌 수 있고 여러 가지 단계를 나눌 수 있는데 간단하게 세 단계를 나눈다면은 자기 중심적 단계, 민족 중심적 단계, 세계 중심적 단계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면은 쉽게 말하면 자기 중심적 단계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3살 먹는 아이에게 이제 여기는 빨간색, 여기는 녹색을 그 공을 주고 빨간색, 녹색을 다 보여주고 자기한테 이제 빨간색을 보여주고 무슨 색 그러면은 색을 알기 때문에 빨간색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러면 나는 무슨 색을 보고 있지? 분명히 녹색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은 빨간색 그래요. 이거는 이제 아직까지 자기만 알지 남을 모르는 단계예요. 이걸 이제 자기 중심적 단계라 그러죠. 여기에서 조금 더 발달하면 이제 청소년기에 이르게 되면은 이제 사회와 나라를 생각하게 되고 조금 더 이제 대학생 이상 이제 되면은 세계 중심 정상적으로 발달한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세계 중심적 단계로 나아가고 지금 이 전쟁이 벌어지는 것을 보고 지금 한강이라는 작가가 나는 참 높게 평가하는 게 이 전쟁으로 막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그 행사를 취소했다 하지 않는다. 상당히 저는 높게 평가하는데요. 그런 어떤 세계 중심적 단계로 가게 되면 전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도 내 고통처럼 느끼게 되고 자연이 훼손되고 파괴되는 것을 봐도 같이 아픔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자기 중심적 단계에서는 그런 게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앞서 말했듯이 나는 빨간 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녹색은 전혀 보이지 않는 거죠. 이제 이 욕심, 제가 자기 중심적 단계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욕심이라는 것은 꼭 자기 중심성과 한통속이에요. 동전의 양면이에요. 욕심이 일어날 때 자기 중심성이 활동을 해요. 그런데 자기 중심적인 사람을 보면은 욕심을 아주 과도하게 부려요. 때려야 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세상과 사회가 돌아가는 것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이 욕심과 자기 중심성과 딱 결탁이 되어 있어요. 딱 결탁이 되어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욕심과 자기 중심성은 이게 욕심이다, 자기 중심성이다 이렇게 드러나지 않아요. 어떤 형태로 드러나요? 포장을 해서 드러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못 보는 거예요. 포장을 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예컨대 이런 거예요. 여우가 배가 고파서 지나는데 포도밭이 있어. 포도밭에 들어가서 이제 포도를 따먹으려고, 탐스러운 포도를 따먹으려고 펄짝펄짝 뛰었는데 키가 닿지가 않아요. 탁 나오면서 에이! 포도 쉬어서 못 먹었어. 이리 되는 거예요. 그죠? 왜 못 먹었어요? 키가 작아서. 그걸 인정을 하기가 싫단 말이에요. 그래서 합리화를 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욕심과 자기 중심성은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포장을 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합리화 형태로, 교만 형태로,
시기 질투 형태로, 때로는 분노 형태로, 때로는 누구를 가르치는 형태로 그렇게 나타나요. 제가 요즘 박경리 토지 소설을 재미있게 읽고 있는데요. 지금 아직 장편이라 다 못 읽었어요. 이제 일부를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데 하동 평살이 최참판 부잣집을 이제 중심으로 이제 스토리가 이렇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은 최참판은 죽었죠. 이제 그 아내 윤씨 부인이 만석군 최참판 집을 이렇게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그 밑에 아들 최치수가 있죠. 최치수가 이제 대를 이어서 가고 있는데 최치수가 이제 죽게 돼요. 뭐죠? 방화살인으로 이제 죽게 됩니다. 죽게 되는데 왜 죽게 되냐 하면은 이제 그 귀녀라는 최치수의 몸종이 있었어요. 몸종이 있었는데 이제 그 집안에 아들이 귀해요. 최치수 밑에는 서희라는 무남동녀 딸이 하나 있는데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 없어. 아들이 귀하다 보니까 아마 이제 뭐 여자 몸종을 하나 이제 둔 것 같아요. 둔 것 같은데 문제는 뭐 하늘을 봐야 별을 따지, 그렇죠? 어쨌든 잠시 잊어먹었네. 어쨌든 그 기녀가 이제 욕심을 부린 거예요. 내가 이제 그 최치수의 아들을 놓으면은 이제 그 대를 잇게 되고 이 최참판 재산을 자기가 다 가질 수 있다. 자기는 신분 상승을 할 수 있고 그런 이제 욕심을 품고 있었는데 이 기녀의 욕심을 부추긴 사람이 김평산이에요. 몰락한 가문의 이제 그 김평산이 그 기녀의 그런 욕심을 막 부추깁니다. 부추겨서 기녀하고 이제 합작을 하죠. 합작을 하는데 이제 어쨌든 애를 가져야 되는데 그 하나를 동네 남자를 하나 소개시키는데 칠성이에요. 그 칠성이와 이제 김평산은 망을 보고 기녀와 칠성이가 그렇게 해서 이제 어쨌든 아이 갖는 계획을 이렇게 추진해 나갑니다. 모든 것이 이제 순조로웠죠. 순조로웠는데 어느 날 최치수가 오더니 하는 말이 기녀야, 너 이제 종의 신분을 명쾌해 줄 테니까 너 누구에게 시집 이제 가서 살아라, 시집가라. 이제 최치수가 그런 말을 하니까 이제 끝난 거예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기녀 입장으로서는 이제 이 기회를 자기 욕심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녀가 이제 악한 짓을 합니다. 그러니까 방화를 해서 최치수를 살인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그 집안에 남자가 없잖아요. 남자가 없고 자기는 이제 임신을 했어. 임신을 했으니까 아직 남자아이인지 여자아이인지는 몰라요. 모르는데 이제 소문을 퍼뜨립니다. 자기가 임신을 했다고. 그렇게 하니까 그 이 윤씨 부인이 이제 남편이 죽고 최참판 남편이 죽고 그 만석군 최참판 집을 운영해 왔는데 보통 노련한 게 아니죠. 그 큰 대갓집을 이끌어 왔으니까 보통 노련한 분이 아닙니다. 딱 보니까 이거는 아들이 타살이 당한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례를 다 치르고 나서 이제 수소문을 합니다.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을 수소문을 해보니까 기녀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래서 기녀를 불러다가 물어봅니다. 기녀야, 그 누구 아이냐? 그러니까 이 기녀는 얼떨결에 그냥 최치수 아이입니다. 물론 자기 욕심이기도 했죠. 최치수 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마자 윤씨 부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 기녀를 붙잡아다가 치조를 해서 이실직고하게 만들죠. 왜 자기 손자를 임신을 했다는데 붙잡아다가 치조를 하죠? 예? 왜냐하면은 자기 아들은 서희를 놓고 난 이후에 자녀를 생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녀는 완전히 그걸 모르고 있었죠. 자기 죄가 완전히 들통이 나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기녀가 김평산과 칠성이와 같이 그렇게 작당 모의를 했다고 이실직교를 해서 세 명을 다 잡아다가 관아에 넘기고
이제 이런 일단락이 되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이 인간의 욕심이라는 것이 이렇게 이제 무섭더라는 거예요. 이 기녀가 물론 종으로서 최참반집에서 서러움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 어린 서희로부터 또 수모를 당했어. 자기는 그걸 복수하기 위해서 이제 신분 상승을 하고 재산을 가지려고 했던 거예요. 이유야 여하튼 간에 어찌되었든 간에 그 근저에는 이 욕심이 뿌리 내리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욕심이 기녀의 생각을 지배를 했고 행동으로 무모한 행동을 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은 잘 사용하지 못하면 백에 백은 사고를 쳐요. 백에 백은 사고를 칩니다. 고라 무리가 모세의 지도력과 아론의 제사장직에 도전하며 반역을 일으키는 것도 결국은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 가룟 유다가 은 30개를 받고 은 30개면 그 당시 노예 한 사람을 살 수 있는 그런 가치예요. 은 30개를 받고 예수님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한테 십자가에 못 박도록 팔아넘긴 것도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저분이 메시아인데 뭐 저 문제 스스로 해결하시겠지, 이런 어떤 시험도 해볼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은 그 역시 다 자기의 욕심이었다는 거예요.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은 욕심을 경계해내야 된다는 것을 그래서 저는 묵상을 해보게 되었고, 욕심을 우리가 덜 부리면은 실제로 행복합니다. 욕심을 덜 부리면, 욕심을 부려가지고 우리가 불행해집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그 이면에 있는 이 자기 중심성을 조금 검문을 잘 할 수 있을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결국은 서두에서 말했듯이 내면에 있는 자기의 이 관찰자 의식, 자기 관찰자 의식을 우리는 개발해야 돼요. 이게 지금 잠재성으로 우리 안에는 다 있는데 이걸 이제 개발을 잘한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을 딱 검문을 할 수 있어요. 검문을 하기 때문에 행동은 이제 사고를 안 치는 방향으로 나오게 되겠죠. 에너지가 좋은 에너지로 전환이 되어서 나오게 되겠죠. 민주적인 방법으로 처리를 하게 될 것이고, 합리적이고 모두가 공동선을 누리는 방향으로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기 안에 내면의 자기 관찰자 의식이 약하거나 개발되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습관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돼 있어요. 습관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내가 지금 행동하는 것이 우리는 다 옳다고 생각을 해요.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무조건 옳아요. 그런데 저 사람이 하는 것은 틀려. 그런데 실제 그런가요? 지금 자녀들하고 얘기를 해보세요. 왜 엄마나 아빠는 매일 그런 소리 해? 그런 소리 안 듣습니까? 그런 소리 안 들어요? 그리고 그 생각이 언제부터 가져왔냐는 거예요. 언제부터. 그런데 우리는 그 생각이 지금 자녀들하고 대화하거나 젊은이들하고 대화할 때는 옳지 않은데 그게 여전히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게 여전히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걸 계속 밀어붙여요. 나 때는 안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는 저도 아들하고 대화할 때 마찬가지예요. 아빠 2번 얘기하지 마. 우리는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늘 옳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아, 내가 틀릴 수 있구나. 내 행동이 맞지 않을 수가 있구나. 이걸 생각한다면 우리는 좀 덜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행동하는 것이 늘 맞고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 안에 있는 이 자기의 관찰자 의식을 개발해야 됩니다. 이거는 뭐 믿습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3, 40년 그렇게 해오셨잖아요. 믿습니다, 주시옵소서. 그런데 오늘 기도에서도 나왔지만 우리의 이 성품과 인격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아요. 왜 예수님께서 사역 초기에 회개하라고 그렇게 했어요? 회개가 메타노이아, 마음과 생각의 관점을 뛰어넘어라. 다시 말해서 마음과 생각의 관점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바뀌는데, 그럼 이게 안 바뀌는데 믿습니다 주시옵소서, 그게 해결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이 메타노이아가 한 번 회개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 고행과 연단을 통해서 계속 자기를 검열하면서 자기를 살피면서 다스려 나가야 될 문제예요. 사실상 내가 못생겼다, 키가 작다, 자기의 그런 핸디캡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게 힘들어요. 안 그래요? 여우가 지금 키 작은 핸디캡을 인정하기가 힘들단 말입니다. 자기 심리적으로 좀 더 위안을 받아야 되니까 합리화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합리화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검열하면서 자기 핸디캡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면 힘들어요.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나는 이밖에 안 되는가? 힘들지만은 그걸 받아들이고 수용할 때 그때 깔끔해져요. 그때 우리의 이 의식이 그때부터 확장되고 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감추고 계속 그 핸디캡을 포장하고 합리화시키고 다른 형태로 투사를 시키게 된다면 이거는 성장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이 자기의 내면, 자기 관찰자 의식을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물론 우리는 성령께 의지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자기를 비추어 봐야 돼요. 비추어 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일기를 쓰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일기를 쓰면서 자신의 삶과 인간관계를 이렇게 복기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바둑에는 복기라는 게 있어요. 여기 바둑 두시는 분 있나요? 바둑에는 복기라는 것이 있는데 그 바둑 기사들은 대국을 하고 나서 자기가 왜 졌는지를 발견을 해요. 이 바둑의 복기와 같은 것이 이 공부하는 사람들의 오답 노트예요. 여기 공부 잘하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다 오답 노트를 써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오답 노트를 저는 써본 적이 없어. 오답 노트를 써야 돼요. 오답 노트를 쓰면은 저도 아이를 보니까 수학이 매일 틀렸던 거 그걸 틀려요. 참 희한해. 오답 노트를 쓰는데도 몇 달이 지나면 또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 훈련하면서 봐요. 반복 훈련. 오답 노트를 써서 내가 왜 여기서 틀리는지 그걸 계속 점검을 해야 그걸 넘어갈 수 있어요. 저는 우리의 신앙과 성품도 이와 같다고 봐요. 한번 우리가 그 이미지가 내가 옳다고 틀렸는데 그게 옳다는 생각이 딱 이미지가 박히게 되면 그때부터 계속 그걸 밀고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잘 안 바뀌어요. 이 오답 노트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나도 틀릴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하고 왜 이런 문제가 생겼지 하면서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복기를 계속 하게 된다면은 우리의 메타인지가 더욱더 확장되고 개발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자기의 문제를 너무 남 탓으로 돌리지 말고 이제는 그 인간관계에서 혹은 일상에서 신앙적 문제에서 오는 그런 여러 가지 마찰과 갈등들을 이제 조금 일기를 쓰고 오답 노트를 써보면서 자기를 점검하고 내부에 자기 관찰자 의식을 조금 더 확장시켜 나감으로써 그
욕심에서 뻗어나오는 생각과 행동들을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민주적인 방향으로, 선한 방향으로 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지만은 여전히 부족한 것이 많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번 이미지가 각인되었을 때 그 이미지가 실상 그때는 맞았지만은 지금은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 고집하고 주장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이 저희들에게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자기 안에 내부 관찰자 의식을 조금 더 개발하고 확장시켜 나감으로써 자기의 생각과 행동을 점검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좀 더 선한 방향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하오니 성령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의식 성장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